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았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성령에게 이끌렸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단지 그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받으셨는가? 지난 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광야 40년 기간을 지금 40일 금식과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40은 광야 40년,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았었던 기간임과 동시에 사울 왕이 통치 기간, 다윗 왕의 통치 기간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기간, 훈련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간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기간이 될까요? 이 40년은 우리 인생이라는, 각자 40년이 다른 거예요. 제가 80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인 템테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유혹과 시험의 차이인데,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테스트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아내는 것은 오직 시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스트. 완전히 엎드러지게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분명히 유혹으로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내셔서 절대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 3번의 시험 중에 2번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마귀가 얘기를 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은 이런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니 너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사고들이 바로 이러한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정의는 어떤 정의와 가깝습니까? 마귀가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토록 정의 내렸었던 것들, 그게 내 속성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식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결국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를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오니까 죽기 살기로 계속 때를 써요. 그래서 결국 얻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기도를 할까요? 그게 바로 예전에 우리의 머리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했었는데 그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뀐 상태에서 기도하고 바뀐 상태에서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이 그래요. 첫 번째 시험이 3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배고픔과 가난함 이러한 것들을 배부름과 부요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거죠. 그죠? 마귀가 그것 때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굶주리면 안 되지.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바꾸어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다 휩싸여서 다 그런 사고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러한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야 한다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 파워 인카운터 아세요? 능력 전도라고 하거든요. 전도를 해도 그냥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고 뭔가 능력이 나가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능력과 저희가 사고하는 능력이 다르죠. 그 능력이 뭐예요? 그들은 죽은 자가 막 팍팍 살아나고 막 팔이 다쳤는데 갑자기 막 엿기를 들고 그리고 손 마른 자가 손을 막 펴쥐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파워 인카운터,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육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거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시험을 다 응해 주셔야 돼요.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떡 만들려고 하면 떡 만들어버리면 되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서 자 봤지? 하나님이 나 받쳐주는 거 봤지? 이렇게. 그리고 절 한번 딱 하고 나서 이 모든 보안은 다 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응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능력 전도와 같은 것,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행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비웃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너부터가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 사고라면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 십자가 뽑아들고 십자가로 찍어야 돼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면 사람들이 오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예수는 마귀가 정의 내려놓은 예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려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때리고 자 내가 예수다라고 했으면 마귀가 놀랐을까요? 아니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야 됐다 이제 됐다 통했다. 마귀의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지 능력을 못 부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정의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 되길 원했던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이 제시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요. 이해가 가세요? 능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안 할까? 세상 가치관은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다 해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안 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마귀가 거기에서 놀라버리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분명히 본문에는 믿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조금만 뒤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느냐? 마귀가 정해놓은 그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을 믿었던 거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세상 욕구에 대한 충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자기 신은 그들의 배다. 자기들의 신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배, 육적 욕망이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육적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충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욕망에다가 꽂으려는 십자가를 마귀는 영혼의 충족에다가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육적 욕망에다 꽂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 바꿔가지고 우리의 산 영혼에 꽂으려고 해요. 똑같은 십자가를 사용하니까 헷갈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도 지금 예수님 시험할 때 계속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해도 그 말씀은 충분히 변질될 수가 있고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안 믿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잘도 믿는구나. 답답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맨날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고 놀아날까요? 그것은 승리하신 그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든지 아니면 그 예수의 통치를 막아내려고 하는 예전에 죽어 있었던 그 육적 욕망, 그 습관들이 끊임없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소멸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예전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닫아버리고 예전에 그 욕망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새 마음이, 새 본성이 주어졌으면 그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옛 습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이 예수의 통치를 받으려면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죠.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고 높고 낮은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들을 평탄하게 해서 주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볼 텐데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약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에 대한 모든 대답을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답은 신명기 8장을 인용한 건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다 아시죠? 그 말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여줄게. 이거죠. 왜 줄이게 하시고 왜 시험을 하시는가? 우리 상태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가슴에 간직하는지를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뒤에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적 떡이라는 내 자아의 욕구 충족을 시켜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생명 삼아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육적 떡이 아니라 너의 욕망,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절에서 만나라고 나오죠. 이 만나가 뭡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떡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생겨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위에서 툭 떨어지는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만나가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떡을 먹이신 후에 너희들은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즉 광야에서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광야 인생인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슴에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 계명을 바깥에 두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만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먹기 싫다고 해요. 지루해 죽겠다라고. 만나를 먹었던 자들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첫사랑 다 깨어지고 이제 예수 말고 좀 새로운 거, 뭔가 찬양도 좀 뭔가 화끈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예수의 만나가 필요 없어진 거죠. 맛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대요. 조금 지나니까 맛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엄청났죠. 눈물 펑펑 빼면서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좀 살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참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 그 지점에서 다시 승리를 맛보게 하셔서 그 승리를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실패했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실패했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내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이유가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오직 광야 인생은 만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지 않게 됨을 보여봐라. 그 능력을 보여봐라. 능력 입증해보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입을 쩍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행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탄이 굉장히 간교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첫 번째 시험에서 대답을 할 때 무엇으로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대로 대답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배운 거예요. 야, 요거 봐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상대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 볼게. 요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대로 반격을 하죠.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똑같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그렇다면 왜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인용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13절 말씀 때문인데요. 자, 볼게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발음이 안 좋아요. 네. 발로 누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죠. 독사를 밟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저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었다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머리는 상할 일이 없어요. 또 하나, 혹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셨는데 그것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귀의 요구대로 응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했는데 거기에 뛰어내렸다라는 것은 마귀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한 거죠. 가짜 하나님의 아들 역할. 그러니까 대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대속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속셈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죠. 예, 예레미야 예가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모세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네 앞에 보이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근데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었죠. 물을 안 주면 당연히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놓고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불평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심에 대해서 반격했었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에는 뭐가 약이다? 십자가가 약인 거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공격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냐면 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 말은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마귀가 그걸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흔드는 거예요. 사탄의 간교한 작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아담이 여기에 넘어졌고 출애굽 당시에도 이 시험에 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유혹을 해버립니까? 왜 내 자유를 억압하게 만들어버리냐? 왜 억압해버리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이거 먹으면 죽어. 너는 생명나무 먹고 살아야 돼.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했더니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네 자유가 어디 갔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마귀가 이거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를 사랑하냐? 이거 뛰어내려 봐라. 그럼 사랑할 거야. 그럼 예수님은 대답하죠. 아니, 세례 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도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십자가의 피로 주고 산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귀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십자가를 제일 싫어해요. 자기 머리가 거기서 터졌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야, 이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자신을 사랑하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이럴 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녹아있는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려는 사탄의 시험에 우리들이 대답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가슴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돼요. 행위주의. 그 생각으로 자기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누구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눈 한번 딱 감고 마귀에게 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성공주의, 고지론에 많이 빠져 있죠. 이것은 마귀적 가치관에 따른 사고인데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죠. 원래 마귀적 통치에 사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았던 자들은 이제 머리가 예수고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주의와 고지론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성장 위주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뒤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왔을 때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끌고 온 그것과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도 전하지도 않아요. 그 왜 앉혀놓습니까? 왜 끌어모읍니까?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끔 우리 교세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안타깝지만 대형교회를 딱 보시고 와 진짜 크다. 너도 저런 데 좀 들어가라. 와 멋지다. 자 이게 불신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무기예요. 여기에 근데 성도들도 흔들리죠. 와 나도 저기에 집사가 되고 싶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집사님들은 이제 명함도 잘 못 내밀면 이게 이제 성공주의와 고지론에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는 사람도 성공주의 고지론에 빠져있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도 거기에 빠져있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이 나빠요. 환경만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귀에게 절만 한번 하기만 하면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겠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없잖아요. 이거 그냥 빌려주신 거니까 돈도 안 내고 그냥 쓰는 건데 언제든지 김강도사 하면 이제 그 톤이 툭 떨어지면 잠깐만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면 대형 교회를 주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안 괜찮아요. 자, 안 괜찮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왜 지금 안 괜찮다고 했냐면 마귀에게 절하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괜찮다고 하죠. 근데 이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역시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해. 이게 마귀한테 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진다.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자, 요 개념은, 요 가치관은 누구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게 절한 거예요. 지금 마귀 신상 세워놓고 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절하고 살아요. 뭘 새롭게 이렇게 보세요. 그 절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살죠. 주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복을 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복이 뭔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사는 그 복이에요. 힘든 거, 자기 부인 되어지는 거. 근데 그게 복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복이거든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복. 복이면 좀 달라야죠, 레벨이. 하늘의 복이라는데 땅의 복하고 하늘의 복이 똑같아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목회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목회자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대형교회를 원하고 이거를 얘기했지만 성도님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주의 고지론에 흔들려서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자랑을 하죠. 자, 보세요. 목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분이 뭐예요? 자, 여기에 대답을 해버렸어요. 목사 다음으로. 그럼 목사가 높은 직분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미 넘어졌어요. 이게 직분, 이게 계급이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직을 딱 받고 권사, 집사는 안 되죠. 왜냐면 집사는 이제 부끄러워요. 집사직은. 그래서 권사나 장로 정도 돼야 돼요. 안수라는 단어가 붙어주죠.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힘을 줘요. 근데 원래 스코틀랜드가, 그 네덜란드가 종교개혁 그 교회에서는 이 장로직을 당선됐을 때 별로 축하를 안 해줘요. 위로를 해주죠. 되게 힘들어가지고. 신방은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7위 장로님들, 신방 장로님들, 그분들이 다니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기 일 다 보고 마치고 저녁에 또 돌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딱 되면 이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은퇴할 때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보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높은 지위 있지 않으면 조금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안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느냐? 예수 믿는데 왜 병드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건강하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면 하나님, 나도 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입증해주고 싶어요. 이건 많이 나왔죠, 앞에서. 누가 유혹했었던 거? 마귀가 했었던 그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와서 심야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돈이 들어와요.
병도 나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놀려댔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러한 부를 그리고 그러한 건강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기도해서 마귀에게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와 가난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 했다면 그걸 누가 준 거예요?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지금 마귀한테 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았다고 해서 막 좋아할 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왕, 사울 왕, 선물입니까?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구한 왕의 모습은 이렇다 보여주고 다윗 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니까 결코 안 된다.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힘을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14절 인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왕노릇 하려면 뭐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왕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왕노릇은 세상에서 찌질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근데 겨우 이기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연합된 새로운 나,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가 차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단지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삶을 리플레이 하시는 거죠. 이긴 싸움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우리가 이긴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오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자들은 승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도 아니고 기적이나 세상 영광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 그대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그 삶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시험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어요. 얼마 동안만. 그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시험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합니다. 가룟 유다. 이제 그 공격은 계속돼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야, 너희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너희들 삼키려고 한다. 내가 넘어졌었어. 너희들 절대로 그 예수 놓지 말고 그 십자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너희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선배의 충고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셔서 마침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하늘의 영광을 다 경험하는 밝은 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할 그 시험의 내용을 알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가슴에 새겨지지 못하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겨낼 때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능력이 있사오니 그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